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기독교의 최고의 감사의 날이요 또한 축복의 날이라 이야기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죄를 지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선포된 날이요 또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소망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일컬어서 우리 기독교는 빈무덤의 종교라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요. 그런데 모든 종교들이 하나같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여전히 닫혀있는 무덤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불교의 석가모니 같은 경우에 80세에 숲속에 있는 대장장이 춘다의 집에 갔다가 그만 공양한 버섯나무를 먹고 급체하여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석가모니는 죽음의 자리에서 죽군이 끊어지고 수레바퀴가 무너지는도다. 모든 인생이 가는 길로 나도 따라간다 하면서 숨을 거뒀다 그래요. 이거 결코 다른 종교를 비하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종교의 오늘 교주라 이야기하는 석가모니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교의 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제자인 게로가 공자에게 귀신을 섬기는 데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공자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무슨 귀신을 섬기려고 하는가? 그러자 제자 게로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죽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공자가 이렇게 답해 주었습니다. 살아생전의 일도 아직 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음 이후의 일까지 생각하며 살 수 있겠는가?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며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이 땅의 것을 찾아가는데도 힘든 구도자의 삶이 바로 공자의 삶이었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슬람교도의 메카에 가면 마호멧의 무덤이 있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을 성지로 하여 찾아가서 그곳을 경배한다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은 모두 죽음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하고 가르쳐주고 있지만 죽음 이후의 삶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부활 이후에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요. 우리의 죄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에 처할 자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으로 해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고 그분의 부활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을 얻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기록했던 4개의 복음서가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었던 그 부활의 사건을 우리 가운데 마태복음 28장도, 마가복음 16장도, 누가복음 24장도,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20장에서 그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상상 속의 이야기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직접 이 땅에 있었고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그 장사된 무덤을 찾아갔다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여인들, 자기들이 들은 부활의 이야기를 오늘 11 사도들과 다른 무리들에게 나아가서 그것을 전해주고 있는 모습, 오늘 새벽에 나눴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말씀 가운데 담겨 있지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낭독하면서도 그 안에 나왔던 이야기지만 그 베드로 게바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도들 500여 형제들 야고보와 모든 사도와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그 바울 자신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놀라운 증거가 있었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다스리고 이 세상을 지배했는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이제 사단의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제는 그 권위 위에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세상을 통치하는 힘이 됨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생물 가운데 제일 불쌍한 생물을 이야기한다면 모양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크기를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단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생물이 있어요. 이름하여 하루살이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져도 이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사는 존재예요. 그가 어떠한 지위에 있든지 어떠한 능력을 가졌든지 어떠한 외적인 조건에 있어서 아무리 탁월한 모습이 있다 그래도 그에게 주어진 삶은 하루예요. 그 하루가 지나가면 더 이상의 소망을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하루살이지요. 여러분, 이 하루살이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오랜 시간을 삽니까? 그보다 얼마나 엄청난 시간을 수십 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얼마만큼의 시간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세상에서는 그가 어떤 지위에 있느냐, 그가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사느냐, 그가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성경은 그 안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지 못한 자는 모두 다 불쌍한 자요 기쁨을 말할 수 없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오늘 말씀의 13절을 보시면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며 이 말씀의 문구에서는 소망 없는 자, 하늘 소망 없는 자는 오늘 슬퍼할 수밖에 없는 자다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커도 이 땅의 삶이 아무리 남달라도 마치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잠시 잠깐 머물다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산 소망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누구보다 소망 없는 자로 슬퍼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지요. 하루에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올 때 우리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마치 그러한 존재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면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을 마음에 갖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을 바라보며 그 날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준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부활의 축복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장차갈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예비된 하나님이 허락해 준 축복의 집이라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조금 바울의 이 편지 가운데 이해되어지지 않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오늘 말씀해 보면
13절에서 바울은 죽은 자를 죽은 자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지금 죽은 자를 이야기하면서 죽은 자를 죽은 자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바울은 죽은 자를 자는 자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바울의 지식은 아무나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남다른 그러한 능력의 모습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죽는 것과 자는 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을까요? 죽은 자를 이야기하면서 죽은 자라 말하지 못하고 왜 그를 자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과 잠이라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죽음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육체와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는 이 분리의 자리가 우리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잠은 그렇지 않지요. 순간적으로 우리의 활동력이 정지되어지지만 잠을 잔다는 것은 다시 깨어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죽은 자와 자는 자를 분리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오늘 죽은 자를 걸어서 자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와 같은 표현을 바울이 처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에 보면 구약에서 많은 부분에서 오늘 이 죽은 자의 이야기를 구약의 율법에서는 또한 여러 사건 속에서는 그저 조상들 곁에 누워있는 자들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누워있다는 것은 다시 일어날 것에 대한 약속을 담아주고 있는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요, 죽은 자를 향해서 죽었다 말하지 않고 자는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죽음과 잠을 분리 못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한 번은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지금 내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가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장의 손에 이끌려서 그의 집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12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지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 치유의 능력이 나감을 아시고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아서 밀치는 거지요. 주님 지금 잘못 느끼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당황해서 자기를 고백하지요. 여차여차해서 내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에 손을 대었고 곧 내 몸의 혈류에 그러니 마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면서 그의 믿음을 보시며 그 여인이 오늘 죄사함을 받았다, 그 병에서 깨끗이 노임을 받게 되었다 선언하게 되지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그 여인과 만나는 사이에 시간이 채되면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 이야기하지요. 방금 당신의 딸이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가면 살 줄 알았는데, 예수님 모시고 가면 고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체되어지다가 그만 이 아이가 죽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집에서 온 종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 더 이상 모셔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집으로 가십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라 이러면서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 그의 집으로 가시지요. 그리고 이미 장례가 준비되고 사람들은 그 슬픔의 통곡을 아뢰고 있는데 그 아이가 누워있는 곳으로 가신 예수님, 회당장 야이로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어이없겠어요. 죽은 아이를 일컬어 잔다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지요.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며 마치 잠든 아이를 깨우듯 그렇게 그를 살려주시는 놀라운 능력.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는 죽은 게 아니라 잠들어 있을 뿐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또 한 사건에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자는 자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바로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오늘 나사로의 집으로 가면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를 향하여서 그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자이기 때문에 깨우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셔서 죽은 지 장사되어 나흘이나 지난 냄새가 난다는 그 나사로를 무덤 문을 열고 그를 나오라 말씀하시며 살리시는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이 마치 자는 자를 깨우듯 그렇게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어쩌면 바울은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을 통해서 배운 대로 죽은 자를 죽은 자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오늘 잠든 자로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이 있음을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죽은 자를 일컬어서 복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장례 가운데 이 말씀 많이 하지요. 여러분 죽음의 자리가 결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여러분들의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그 자리를 복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음의 자리는 슬픔의 자리지요. 죽음의 자리는 가족과 헤어지는 아픔의 자리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죽음의 자리를 걸어서 복된 자리다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전제가 있어요. 그냥 복된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죽었기에 그는 복된 자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었다는 것은 거기에서부터 허락되어지는 영생의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됨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 땅의 삶으로 보면 죽음이 이 땅에서의 끝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그 죽음의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하늘나라의 삶을 영원한 삶을 경험하게 되니 주 안에서 죽은 자가 참으로 복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무너지고 단절됨으로 우리의 삶을 끝내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볼 것을 우리 가운데 소망 중에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부활의 능력을 가질 때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힘과 능력을 덧입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저 장차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언제 갈지 모르는 예정되어 있지만 아직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러한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고 끝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자다가 깨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우리는 얻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장차 가게 될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의 약속으로만 예수님의 부활이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 안에 풀어가시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해결해 가시는 놀라운 능력을 덧입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한계가 얼마나 많이 드러납니까? 수없이 많은 문제 앞에 우리는 서게 되어지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한숨 짓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원치 않는 질병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얼마나 우리는 두려워하며 얼마나 우리는 많이 낙심합니까? 그런데 그러한 낙심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않았는가? 내가 죽음까지도 이기며 다시 살아나지 않았는가?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부활의 권세로 오늘 너의 모든 문제를 파하며 너의 모든 고민을 해결하며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는 오늘 절망 가운데 나가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저들의 삶에 새로운 기쁨을 덧입어 나아가던 자리를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자기들이 만난 그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며 부활의 새로운 기쁨을 얻게 되었음을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은 그저 우리의 머리의 치유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 대한 약속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 한계들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장애 앞에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믿고 부활의 기쁨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능력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시고 채워가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오늘 그러한 우리들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 부활의 능력을 바라봐라. 그 부활의 능력을 붙잡아라. 그 부활의 능력 안에서 오늘도 너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을 믿어라.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겠다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뜬구름 잡는 이야기의 부활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해 주실 그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내게 역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부활의 기쁨과 이 부활의 감사를 우리 안에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신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바꾸고 새로운 응답과 축복과 기적의 능력으로 채워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또 한 주간 우리들의 모든 행하는 일 가운데 어려울 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마다 그러한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